안녕하십니까. 고종필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누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서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양이 됩니다. 양인 우리, 양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목자인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존경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인 다윗이 노래한 시에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도 목자인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양들을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싶다면 밤중에 집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산불로 하늘을 잘 볼 수 없지만 날씨가 맑을 때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에 총총이 박혀있는 많은 별들, 그 별들 중에서도 태양보다도 더 큰 천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밝은 별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략 2억 5천만 개 곱하기 2억 5천만 개가 온 우주에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머무는 이 지구는 우주의 공간에서 한 점보다도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천체 만환경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주별인 알파 켄타우루스로 가서 거기서 지구를 돌아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책꽂이에 있는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책을 펼치게 되면 소위 책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슬그머니 기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책에 인쇄된 작은 마침표만한 그 벌레가 사실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온갖 소화기관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온순함의 대명사입니다. 도무지 멍청할 정도로 순한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첫 번째로 머리가 나쁩니다. 여러분은 양 조련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을 데리고 묘기를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에게 구르는 재주를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러한 것을 배우기에는 머리가 턱없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둘째, 방어 능력이 모자랍니다. 양은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물어뜯을 줄도 모르고 빨리 달리는 재주도 없습니다. 또 양은 셋째, 지저분합니다. 고양이나 개들은 자신의 침으로 얼굴을 닦기도 하고 몸을 핥기도 합니다. 또 곰이나 코끼리는 강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의 몸이 더러워져도 그냥 그대로 뒹굴고 맙니다. 지저분한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돌보고 자신의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양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머리가 나쁘고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도 목자이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수시로 양 털을 깎아주는 것도 목자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양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고 방어 능력이 없고 지저분하고 게으른 양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어리석은 양이지만,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참된 목자는 목자만 알 수 있게 양에게 일정한 표시를 해둡니다. 한쪽 귀 밑에 칼자국을 낼 수도 있고 엉덩이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양인 나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 나를 놓아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귀에 표시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좋지만 가끔씩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양의 표시도 받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삶인지, 그래서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선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울타리 안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사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